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법문을 듣는데 오염의 6번째는 실증을 내는 거라고 써 있네, 그죠? 실증을. 근데 제일 실증을 안 내게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증이 나는 게 당연한데 어떻게 하면 실증을 안 나게 할까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떼서 내가 불교 한번 믿어야 될 게 같다. 그리고 시장경 좀 한번 읽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왔으니까 그런 보리심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그랬어요. 보리심, 깨달음의 마음을 댄다. 깨달음의 마음을 댄다. 그래서 다시 용어 정리를 하면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산스크리트로 보디라고 해서 보디. 그를 중국어로 봐도 부디. 그런데 한자로 보면은 보제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리라고 이렇게 보리. 그래서 불교를 1년에 한 번씩 절에 가고 그래가지고 행사 있는 날 가서 떡 같은 거 잘 찾아 먹는 신도를 뭐라고 하냐면 껍보리 신자 이러는 껍보리 신자. 보리를 깨달음을 공부하는 게 껍보리. 그래서 보리에도 5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발심보리.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발심보리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어때 멋지게 바꿔보고 살고 싶어. 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억울해.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데 내가 빚쪽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내 운명을 바꿔볼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가르침이 있대. 불교래. 그래? 한번 가서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도 한번 편안하고 안락한 즐거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우리가 발심보리. 그래, 발심보리. 이제 일단은 마음은 먹었는데, 일요일날 갑자기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이 더 보고 싶네. 그냥 다음 주부터 가지 뭐. 그 마음을 이기고 아니야. 오늘 가야 돼. 하면 그게 내 마음을 조복받았다, 항복받았다. 그래서 복심보리. 그래, 복심보리. 발심보리, 복심보리. 와서 걔 이제 법문을 듣고서, 오늘 수기 읽어주시는데 이런 법우들이 계셨네? 나도 내 마음을 그렇게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걔 명심보리. 마음을 밝게 해서, 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제 출도보리라고 하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출도보리.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가 되면, 나는 이미 이렇게 다른 법우들의 도움, 불보살님들의 도움, 또 천지에 만물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으니까 나도 남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무상보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발심보리, 발심보리.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몸을 잘 듣게 해서 아침에 그냥 일어날까 말까 이제 그것도 이제 복심보리 수업하는 거예요. 더 나가면 이제 내가 계속 100일 기도를 새벽 3시 인식기도 하니까 너무 좋네. 명심보리. 마음이 밝아지고 내 환경이 현재 그렇게 기쁨이 오네. 그래서 이 즐거움을 나만 가질 게 아니라 같이 나눠 갖자. 출도보리. 나도 지장보살처럼 관세음보살처럼 원을 세워서 세세생생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무상보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남자여 보리심을 내는데 5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좋은 벗.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우 이렇게 표현해요. 법우. 여러분들과 저는 법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느 분이 아주 불편했다라고 하는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우리가 같이 잠깐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광명전에서 노래 보니까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도 있긴 한데 여기는 안동역에서가 아니고
보광명전에서, 우리 절 법당 이름에 보광명전에서 마침 오늘 자라방생이 있어서 밤에 본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날보다 몇몇 분이 더 계셨습니다. 법우님들께 부탁드리건데 법당에 들어오시면 일행분들이 계셔도 기도하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소곤소곤 이야기하셨으면 안 돼요. 그냥 무관하세요. 법당에서는 무관하세요. 앞으로 저한테 말하다 걸리면 테이프로 붙여드리는 수가 있어요. 원래 법당에서는 가능하면 무건이 제일 맞는, 가능한이 아니라 무건하는 거예요. 구무, 자번 그랬잖아요, 입으로. 쓸데없는 얘기. 거기다가 쓸데없는 얘기 아니라 하더라도 나가서 잠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거기 와가지고 또 어느 분들은 이놈의 절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또 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복을 지려고 왔다가 오히려 업을 짓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어제 발걸음도 살살. 어제 제가 조용하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솔직히 몇몇 여보부님들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공약물 올리는 것도 부시럭. 일행들과 나누는 대화도 평소처럼 언니 이리 와봐 또는 이쪽으로 와. 뭐 대충 그런 대화들 잘 모르셔서 그러나 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면서도 근기 부족인지 제게는 방해가 됐습니다. 목구멍까지 한마디 하고 봤지만 지장보살님 바라보면서 그분들이 조심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누군지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소리만 듣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지만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로 조금씩 배려했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3층 설법전, 2층 대운보전, 1층 보광명전, 그 다음에 공양간, 거기는 가능하면 무건을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안심정서가 행사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500명이 모여 있어도 그림자같이 쫙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이제 오게 티가 되면 처음 오신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심란해서 어려워서 온 분들한테는 귀에 거슬릴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은 별로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히 받아들이는데 지금 마음 붙일 데도 없고 정말 힘들고 이런데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우님들이 세 곳 법당하고 공양간하고는 공양할 때 말하는 거, 공양간에는 차 마실 때는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공양할 때는 가능하면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게 남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소소한 소원도 이루어지네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법안 스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입니다. 항상 복짓게 해주신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미얀마 수계불사 후 가피 받은 걸 적어볼까 합니다. 전 공양할 때 스님 말씀대로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을지 몰라서 가족 이름으로 각자 공양을 올립니다. 미얀마 5명 수계 공양 올리고 자라방생도 각자 복을 지으려고 30마리 했는데 글쎄 우리 아들이 올해 고등학교 가는데 손톱을 깎은 적이 없습니다. 정서불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빨로 항상 손톱을 뜯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것 말고는 괜찮거든요. 스님께서 인육바람일 수행 시작할 때 소원표의 아들 입으로 손이 안 가게 해주시고 저는 평생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는데 매일매일 가게 해주십사 하고요. 그런데 글쎄 다음 날부터 아들이 손톱을 안 뜯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른 척하고 갑자기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가장 친한 친구가 매일 같이 다니는 친구가 3년 동안 꼭 붙어있던 친구가 손톱 뜯지 말라고 하더래요. 얼마나 신기하던지 저도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화장실 가거든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절로 나옵니다. 저의 신랑은 회사에서 사람이 좋아서 위상사들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서 모함도 하고 했는데
축협이 직장이다 보니 실적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2년이 넘도록 소원표에 신랑이 직장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 회사 일이 저희 신랑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원하는 직원들이 밑으로 발령이 나서 일하기가 너무 수월했답니다. 또 딸과는 앙숙이었는데 스님께서 지켜보라고 기도만 해주라고 하셨는데 복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딸만 보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2달 남겨놓고 자퇴한다고 하고 머리 아프다고 한 달 입원하고 엄마하고 싸우다가 욕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해서 1달 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졸업하고 공양 올리고 두통도 낫고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지금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직장도 잘 다닙니다. 올 딸과 힘들 때 거의 2달을 새벽 기도가 잘 안 되었는데 눈으로라도 한독하고 넘어가고 부처님께 삼배하고 딸 쪽을 향하여 삼배를 9월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매주 절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딸과의 업을 빨리 소멸시켜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 딸이 부처님이었구나. 지난 시간에는 남편이 보살님이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올 딸이 아니었다면 내가 부처님, 법안스님 만나지 못했을 텐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지금은 스님 말씀대로 지켜보고 기도만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불보살님들은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가족이 편안하고 건강하니 행복합니다. 항상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힘이 되는 공양감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래가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전부 다 관세음보살로 보이고 지장보살로 보이고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 그렇게 되면 거기가 어디냐면 극락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이 어디 계시냐면 극락에 계세요. 첫 번째는 보리심을 대는데 5가지가 있어야 하니 첫 번째가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좋은 벗.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 안심정사 온다.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이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드라마 붓다에 보니까 인간의 가장 치명적 약점이 이 화에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탐진치 중에서 화가 제일 무섭다고 하셨어요. 화가. 화내는 게. 제가 화를 내가지고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근데 화를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안 낼 수 없는 상황에 그때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니까 머리로 걷어 맞을 거 눈탱이로 걷어 맞았더라고요. 눈으로.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부산 도량에서 법회 보고 동대구역에 11시에 도착했는데 이건 불편해가지고 안경 벗고 이쪽 가리고서 왼쪽 가리고서 보니까 동대구역 앞에 있는 그 큰 전광판이 새까맣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 갔더니 핏줄이 막혀가지고 망막이 완전히 뾰족한 산이 됐더만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지. 그래서 화를 낸 대가를 지불하는 화를 낸 대가를. 그렇게 나쁜 것인데도 우리가 그래서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 화를 내는 것이다. 화를 내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피를 받고 행복에 빠져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막상 글을 올리다 보니 엄청난 가피를 받은 분들이 글이 올라와 있어 잠시 멈칫했는데 제가 받은 가피는 저에게 엄청난 가피이므로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1월 10일경에 안심정사에 다니는 법우에게 저희 고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법우는 안심정사 스님 만나 기도하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이었어요. 저희 고민은 딸이 대학생이 되면서 몸이 컨디션이 좋으면 일주일에 5일,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3, 4일을 술을 마시고, 술을 조금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마시고 집에 들어와요. 대학생 따님이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못하나 하는 마음으로 1월 12일 서울 안심정사 제수불공이 있는 날 법원님 안내로 갔어요. 스님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법회를 못하신다고 하여 그런가 보구나 하면서 공양을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러지? 하는데 같이 공양하는 법우가 법안 스님 뒤에 앉아 계시네 하여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딸이 술을 그만 마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소원표 1번에 딸이 술을 끊게 해주시옵소서로 적고 시장왕보살 정근을 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했어요. 정근하는 동안 내내 눈물이 쏟아져서 수건을 적시고 하며 기도를 하였어요. 다음날 아침 제가 양치를 하는데 입안에서 선명한 피가 나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풀공도 드리고 시장경도 읽었는데 아침부터 피를 보다니 이상하네 하여 법우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니 병이 낫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루 만에 가피를 받을 수 있어?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아픈 것부터 고쳐주시려나 보다. 피가 더 나게 양치질을 다시 해봐. 라며 통화를 하다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실 저는 30여 년을 입안에서 염증이 심해서 엄청난 아픔의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어요. 교사이신데 입안이 너무 아파서 말씀을 못할 정도로 아프시대요. 그런데 이 병이 낫는다니 아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거울로 입안을 보니 아픈 곳이 아물고 있었고 부드러워졌어요. 이것이 아픈 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시추이니 저는 정말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고 신기하게도 불가사의한 가패를 받은 일에 감사할 뿐이었어요. 모르고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으며 지낼 저에게 시장경 기도를 안내해 준 법우님이 정말 고마웠어요. 법우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펴시는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불가사의한 능력을 지니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 30년간 앓던 입안 염증이 일단은 하루 저녁 만에 나았어요. 근데 이분보다 조금 더 알았던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40년. 이제 전에 부산에만 대구에 도량이 없을 때 부산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지장경 독경 기도를 해가면서 모아놓은 돈을 이 돈은 보반 스님이 지장경을 알려주셨으니까 해야 된다고 가지고 부산으로 오셨는데 40년간 입안에 염증을 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법우님은 교사이신데 30년 동안 앓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저녁에 나선 거예요. 이제 이 가피를 받고 행복에 빠져 이가 있는데요. 이제 따님 술 끄는 얘기예요. 그건 다음에 해드릴게요. 여러분 궁금하게. 보리심을 내는데 깨달음이 뭐냐고 했냐면 자비심을 내는 거예요. 자비심. 깨달음이 무슨 초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자비심을 내는 거. 그러니까 화를 줄이고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안타깝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건데 이게 되질 않잖아요. 드라마 붙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카필라 국에 왕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왕지를 잘할까요? 이렇게 대왕이 묻더라고요. 왕지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왕 노릇 말하는 거겠죠. 임금 노릇, 대통령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렇게 질문을 석가모니 부처님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진짜 부처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짧은 말 한마디로 어떻게 그거를 대답을 하시는지 그게 희한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 대왕은 아들한테도 아들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노릇을 잘할까요? 라고 물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지.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거를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질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걸 왜 묻냐면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성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물을 것도 없는 거지. 뭐든지 더 좋은 거 주려고 못 줘갖고 병나는 거니까. 그지? 아들이 살면서 세상을 가장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든지 그냥 다 투자를 하고 다 주잖아요. 당신이 왕이라면 부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멋진 말씀 하셨더라고. 왕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업으로 되는 거다. 복이나 원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이나 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업으로 되는 거다. 어떤 업이냐? 백성들의 눈물을 다 닦아주고 편안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업으로 된 거다. 너무 멋지신 것 같아, 그지? 그 업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정말 양질의 좋은 서비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그러면서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부모라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내가 왕질을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물을 필요도 없다. 근데 분리되어 있고 나는 통치자고 너는 그 집에 당하는 자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왕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질문하게 된다. 바로 너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을 보면 백성들을 보면 아무 문제 없다. 왜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딱 하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전곡을 딱 찌른다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해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 미운 짓 하는 것 하든 이쁘지도 않은 그 미운 것은 왜 그래요? 너민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딱 가로막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일거에 허를 수는 없어요. 허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차츰차츰 넓혀가라고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넓혀가라고 자꾸. 화를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건데 깨달음의 마음은 자비심이라고 그래서 그죠? 자비심을 우리가 불자는 자비심을 내야 된다. 자비심을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비심을 낸다고 하니까 무조건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자비심을 내야 된다. 앞으로 자비가 뭔가지 다 알려드리겠지만요. 그래서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첫 번째는 보리심을 내는데, 요 자비심을 내는 데는 첫째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고, 사냥하러 낚시하러 다니는 길이는 그건 끼리끼리 다 모여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건 우바사경에서는 좋은 벗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절대 그 벗, 사냥꾼이나 그 독약을 다루거나 하는 사람한테는 밥도 주지 마라 이렇게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우바사경에는 밥도 주지 마라. 사냥꾼, 낚시꾼한테는 밥도 주지 마라. 그거는 같은 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이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 약점이 바로 화를 내는 거다. 그래서 탐진치가 순서가 아니라 원래는 그 화내는 걸 최고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어요. 공자님도 그랬지. 난인이여 비인 불인이고 불인 비인이다. 참기 힘들며 사람이 아닌 비인 불인이고 사람이 아니면 참을 수 없고 불인 비인 참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인욕바라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아주 교묘하게 그 모든 부분들에서 화를 내지 않는 단계 하더라도 낼 수 있는 건덕지를 마련해서 정확하게 딱 갖다 밀어 넣는 거예요. 그래도 눈탱이 되게 맞았지만. 둘째는 화내는 마음을 끊는 것이며 자비심을 내는데요. 셋째는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넷째는 연민의 마음을 내는 것이며 다섯째는 힘써 정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진하는 것은 삼천배 만배 하는 것 보고 정진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5시간 화장실 안 가면서 버텨가면서 막 뿡뿡 참여가면서 연부라는 거 그것 보고 정진하는 게 아니라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하세 그러니까 무슨 만배 몇백 배 해야 되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업을 지속적으로 지어가는 걸 우리가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따님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해갖고 혹시 눈이 빠지거나 눈이 멀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읽어드려야 되겠지. 안녕하세요. 가피에 빠져 행복2입니다. 부처님의 능력은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며 부처님, 지장보살님, 불보살님들, 법안스님, 함께한 법우님들께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일이었어요. 제수불공을 바친 다음 날 1월 13일 저는 부처님 가피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아까 입안이 허러는 걸 나섰다고 한 거지.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제 딸이 술을 끊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을 갖고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러 주연법원님과 함께 서울 법당에 갔어요. 전날 지혜를 준 진숙법원님 말대로 술 한 박스를 들고 갔지요. 용인에서 부처님께 삼배를 하고 지장경을 읽고 있는데 법우님이 오셔서 저를 보시길래 제 딸의 술을 끊게 하고 싶은데 술 한 박스를 어디다 놓을까요? 라고 여쭈었더니 말이 빠르셔서 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논산 안심정사 영가전에 올리면 좋다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지금 어디 얘기하냐면 서울 야광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산신각이나 영단에 올리면 된다고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게 낑낑해갖고 거기에 술 한 박스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다시 논산으로 와요. 진숙법우님과 일요일 14일에 논산 안심정사에서 법회도 보고 시장경 기도도 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일요일 아침에 논산 안심정사로 달려갔어요. 뭘 가지고? 소주 한 박스 가지고. 안심정사에 도착하여 술 한 박스를 들고 영가전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고 법회를 하는 3층 법당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법당에 있는 영가단에 술 한 박스를 올려놓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냥 무식함이 탄로난 일이었지요. 그러나 저에게는 매우 간절한 일이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많은 알코올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정신으로 먹는 게 아니구나. 저는 한 방울만 들어가도 전신이 찢어져서 아픈데 저걸 밤새도록 먹고 오로지 쓴 것을 카카해 가면서 먹어가면서 그게 달다고 하면 그게 말 되냐고요.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제정신으로 마시는 게 아닐 거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역시 그런 거예요. 조상님들 중에 술 고픈 분들이 데리고 다녀가면서 술독에다 아주 거꾸로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영가님들이 드시고 싶으니까 영가님들이 대신 드시면 되겠네.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 방편을 써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알코올 한 방울만 몸에 들어가면 전신이 아파요.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서 술 안 돼요. 입에다가. 못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제가 왜 받겠으리죠? 그동안 저는 딸이 술을 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하여도 끊게 하지 못하였거든요. 술 안 마시겠다고 약속하고 다음 날이면 또 술을 마시고 하니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날이었어요. 차라리 얼굴이라도 못생겼으면 덜 걱정하겠는데 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얼굴이라 매일매일이 더더욱 지옥이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진숙법원님이랑 2층 법당에 가서 지장경도 열심히 읽었어요. 여기서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숙법부님이 소원표에 제 딸이 술을 끊게 해주세요라고 적고 같이 기도를 해주셨던 거예요. 제가 복이 있어서인지 제 딸이 복이 있어서인지 정말 고마운 법부님의 기도였어요. 이걸 우리가 합심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하였는데 제 딸이 말합니다. 여기다 짜잔이라고 썼네요. 엄마, 이제 술 안 마실게요. 소름 끼치는 말소리였어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제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건지 궁금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물으니 엄마, 이제 술 안 마실 거예요 라고 또박또박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어머머,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딸의 마음을 조복시키시다니.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외치며 부처님의 유실력은 정말 불가사의하다는 생각에 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계속 감사하다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진숙법부님께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나오고 소름이 돋고 입에서는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부님 감사합니다. 법안스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스스로 술을 안 마시겠다는 말이 나올까 궁금해서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며칠 전 술 마시고 술 취한 상태에서 친구들 싸움을 말리다가 친구 옷을 잡아당겼는데 그 옷이 명품이고 잡아당길 때 옷이 뜯어졌다고 옷값 1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루 종일 전화가 와서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심했다고 해요. 이 내용은 법안 스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부처님의 가패를 받아 지혜롭게 해결하는 저의 모습이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겪었다면 그래, 그렇게 됐냐? 앞으로 어떻게 할래? 네 꼴이 그게 뭐니? 엄마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된 거야. 돈 100만 원을 하루아침에 에구 이 웬수야. 돈 100만 원짜리 옷도 못 입어봤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러면서 저는 의식 수준 낮은 상태에서 딸을 비난했을 텐데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의식 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딸을 비난했을 텐데 저는 부처님 가패를 받은 강한 보석의 마음이 되어 있기에 그런 일이 있었었구나. 힘들었었겠구나.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자. 무엇보다도 네가 술을 끊겠다고 결심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용하며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술을 마시지 않을 거지? 그러면 부처님께 약속을 해야 하니 너도 소원표에 지금 결심한 마음을 적으면 좋겠다고 하였어요. 그랬더니 딸 소원표 1번에 술을 그만 마시겠습니다 라고 적었지요. 그리고 지장경을 1품씩 읽으면 더 좋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5품을 읽었어요. 저에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랍고 한이스럽고 경이롭고 신기하고 신명나고 어깨가 들썩이고 엉덩이가 절로 흔들어지는 춤을 추게 하는 행복한 날이었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명료하게 법을 펴시는 법안스님 감사합니다. 함께한 법우님들 감사합니다. 모든 법우님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게 이 법우님도 진숙법우라고 하는 분이 안내를 해서 온 거예요. 안내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장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돼서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안내하세요. 지장경도 어느 분은 33권을 사서 나눠줬다고 그 일주일간 읽어보고서
감흥이 있으면 읽고 없으면 다시 돌려오라고 해갖고 33명의 지장경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1년에 100명씩만 목표 세우면 돼요. 100명씩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100명을 구제한 공덕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법부님에게 본인의 그 아픔, 육체적인 아픔도 고쳐주고 또 자녀로 오는 그런 부분도 해결해주고 천상낙학락 만들었잖아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예요? 법공양이잖아요. 법공양.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몰라요. 고맙지요. 그러지? 그래서 정말 많은 법부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많이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가림해라. 앞가림해라. 앞가림해라는 것은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불보살님들을 가피를 체험해라 그런 뜻이에요. 체험하고 확신에 찬 믿음이 생기게 되면 그 남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입이 간지러워갖고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이거예요, 바로. 그래서 보리심을 내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좋은 친구, 좋은 벗을 만났다는 아주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5번째가 정진하는 건데 한 번 했으니까 다 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서 한 집 한 집 천상낙학락 만들어주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또 씨앗이 돼갖고 그 건드리면 톡 하고 터지는 봉숭아 연장, 봉숭아 씨처럼 탁탁 퍼져갖고 쫙쫙쫙쫙 금방 천상낙학락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청정한 믿음과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확신에 찬 믿음까지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다른 것은 다 줄어드는데 복만 지혜만 그 나누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셔야 돼요. 보리심을 내는데 5가지가 있어야 하니 또 있으니 첫째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허물을 보더라도 마음으로 비난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선법을 얻고 나서 교만하지 않는 것이고 넷째는 남의 선업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중생 보기를 외아들 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님께서 대왕, 왕의 노릇을 그 통치자의 노릇을 어떻게 하면 잘하겠습니까? 물을 때 외아들처럼 봐라. 그러면 문제될 게 절대 없다.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기 안 돼요.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꾸 넓어지게 되면 세상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이 세세생전 더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냥 해가면서 그냥 한 대 주워받고 더 눈탱이 밤탱이 하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지? 근데 그랬었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복원이야 감싸주니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거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변화는 자기부터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이 바뀌었어요. 남편이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체인징 파트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성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바뀌었다는 거. 자녀들이, 가족들이 성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그걸 여러분들이 감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지할 마음이 거기까지 바뀌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감지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들이 가피해서, 지장보살님 가피해서. 그래서 이런 법부님들이 많이 나오는데 뭘 우리가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시간에 지장경 한 번 더 읽고 지장보살님 말씀을 한 번 더 새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그야말로 끝없는 행복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보리심을 떼는 거라고 그랬는데, 보리심은 뭐라고 했냐면 자비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자비심. 이거 내면 손해 나는데요. 손해 안 나요. 절대 손해 안 나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손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꾸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런데 아니라고.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거짓이라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부처님 말씀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정한 믿음, 간절한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하게 되면 만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으니까 이제 한 주일 살면서 꼭 명심하고,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해주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복인데, 그건 다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걸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을 짓는 데 가장 빠르다. 아시겠지요? 꼭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